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6절부터 해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갔을 때 내비게이터를 만났어요. 내비게이터를 만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비게이터가. 군대 가서도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막 헌신하는데 저는 그런 믿음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빡세다 싶어서 갈아탔습니다. IBF로 갈아탔는데 그 내비게이터 이렇게 처음 갔을 때 그 처음 공부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 공부였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신앙생활 교회에서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가 재밌었어. 친구들이 좋아서 그냥 교회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 때 갔더니 성경단체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솔깃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나의 구원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시간에 구원파가 항상 정말 거듭났느냐 이런 거 맨날 몇씩 거듭났냐 물을 때니까 죄가 없어졌느냐 이런 거 묻고 다닐 때니까 관심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파고들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축이 되었어요. 구원의 확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겁니까? 사모님, 구원의 확신을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목회를 해나가면서 보니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학 다니고 선교단체 다니고 그럴 때는 예수 믿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그래서 생각의 영역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 근데 성경을 더 읽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장담해도 됩니다. 제가 하는 기준에서는 안달합사 거듭나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주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잡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라고 하는 단순한 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면적인 코끼리를 앞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뒤에서 보는 거 다 다르잖아요. 밑에서 보면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다르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다면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있고 요한복음이 있고 해서 보완적인 관계에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가르치는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의미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붙들고 가면서
믿음 안에 생각으로 그렇게 안 것을 마음으로 진정한 고백이 바뀌어지면 그건 확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인도해 주는 것은 또 교회의 한 몫이겠지요. 자,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한다는 구원의 확신,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것을 가지고 로마서는 너희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설명을 하는 거고, 거듭난 것을 가지고 야고보서는 거듭난 사람은 자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산 믿음이면 행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까? 방언을 하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며 나갈 때 하늘의 생명이 내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할 때 내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사람은 살아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표본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교회를 종교로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니티가 있어요. 크리스찬니티가 없어요. 그거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요. 여전히.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감이 있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늘 꿈틀꿈틀거려요. 양심이, 믿음 안에 선한 양심이 늘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와요. 그때 징계 앞에 겸비해집니다. 그 징계는 처음으로 말로 합니다. 꿈을 보여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통해 들려줄 때도 있고요. 찬송 한 소절이 문득 떠오르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매일 큐티하는 사람은 큐티하는 중에도 자신에게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걸 계속 무시하고 계속 가면 화인맞은 양심으로 가요. 화인맞은 양심으로 가면 주님이 버립니까? 아니요, 안 버려요. 거듭난 사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만천하에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의 연약함. 근데 작은 징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자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거듭난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기독교에서 2000년 안에 거듭난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듭날 때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상태를 체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체험 안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 일주일 정도 가는 사람도 있고 제 경험에는 하루 합디다 하루.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때 기준이 보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사는지 기준이 보입니다. 제가 완전히 없어져 보니까요. 누가 간음을 했네, 누가 도둑질 했네, 이런 거는 죄도 아니요. 죄도 아니단 말은 아니고 죄긴 죄인데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없어지면 뭔지 압니까? 유행가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 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이겁니다. 제가 완전히 없어져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치는데 내가 모르던 사람들에 대한 눈물이 나요. 길 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막 가슴에 밀려오는데 사람들 얼굴을 못 쳐다보고 다니겠더라. 사람들이요, 걸어가는 거 보이는데 투시가 돼요. 얼굴 옷 다 그리 차입고 있잖아요. 뼈다귀가만 보이는 거예요. 뼈다귀만 보이는데 가슴 한 길에 죄를 주렁주렁 여기 다른 사람 저기 다른 사람 몸속에 죄덩어리를 둥둥둥둥 달고 앉아가지고 와다닥 와다닥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차마 그 참혹해서 보지 못해서 눈을 땅으로 깔고 이렇게 걸어갔더랬어요. 그게 죄가 없어진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제 경험에는. 근데 그런 체험이 꼭 있다 꼭 없다 이런 말은 못해요. 하지만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왜 지옥 가느냐? 성령을 해방한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 해방죄에 걸려들면 지옥 가버려요. 그 외에는 거듭난 사람의 구원을 저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님이 군인들을 희롱하며 신포도주를 나눠서 그러고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외쳐댑니다. 그런 조롱들 속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사람 행악자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밑에서 백성들의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럽니다. 근데요 다른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이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지금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진료가 뭐 잘못됐습니까? 사모님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하는 어투가 뭐냐 하면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비방하여 이르되 뭐하여 이르되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백성들의 비방을 받고 군병들의 비방을 받고 심지어 지금 함께 매달린 3명의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한 사람의 또 비방을 받으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비방을 또 받습니다. 이때에 그 분위기 보세요. 세 그룹이 지금 외쳐대면요 나머지 한 사람은요 뭐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똑같은 말하기가 쉽다 어렵다? 사람이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모이면요 비슷한 일을 같이 하면 자기도 그걸 따라해야 되는 왕따 당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공원에 어떤 사람이 오른발 짚고 깨금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깨금발을 쳤습니다. 그 옆에서는 깨금발을 쳤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짜고서 깨금발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하지? 하다가 돌아왔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도 깨금발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동질 현상을 빚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무엇을 받는 것이고 상당한 보험 맞습니까? 상당한 보험 아니에요. 고대의 법체계에서는 지은 죄에 대해서 과도한 벌을 내려서 본보기 삼아서 죄 못 짓게 하는 게 고대사의 법체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행에 언도하는 것만큼이나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었을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을
꿀밤을 이렇게 때렸는데 나는 세게 맞았다. 이런 겁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무슨 죄 때문에 왔노? 그럼 이러. 네 죄에 대해서 네가 받는 벌이 합당하다 생각하냐? 예, 열의 아홉이 아니라 열의 열이다. 나는 요만큼 죄 지었는데 왜 이만큼 벌을 주냐고 합니다. 잘한 거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보응을 누가 주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은 상당한 보응이다. 내가 지금 형편이 그런 것은 상당한 보응이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상당한 보응이다. 이 받아들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니도 뭐 죄가 왔겠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당신이 이렇게 당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의 고백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간구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은 여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마지막 여정 안에서 그 영혼을 낙원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가족 공부를 하면 저는 꼭 구원의 확신 다룹니다. 구원의 확신 다루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저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좀 그렇게 가봅니다. 왜? 그 확신 붙들고 가면서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라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주로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설교는 특히요. 왜 그렇게 하냐? 예배당 안에 지옥 갈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당 안에 천당 못 갈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되고 진실한 자신의 고백으로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구원을 간청하는 간구가 함께 오러질 때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죽음에 넘어가는 고비에서 영혼을 구원받는 은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조롱할 때 조롱하지 않고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건지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정직하게 서서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이루어내며 그 구원받은 은혜 아래에서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